할렐루야. 오늘은 나팔절 명절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 명절 주일은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에 확실히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이죠. 이 명절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인들을 100%로 볼 때 99.9% 이상이 이 나팔절을 알지도 못하고 나팔절을 알지 못하니까 지키지도 않는 거죠. 명절이 될 리가 없습니다. 99.99%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주사람 교인들은 나팔절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노회나 진리총, 대한예수장로 진리총회의 모든 가족들도 나팔절을 다 압니다. 모르는 죄적이 없죠. 대부분 다 알고 나팔절 지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팔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무엇이라고 지금 다 이제 나름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팔절을 알고 있는 것과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믿는 것과 실제 나팔절이 앞으로 실제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있게 될 그 아주 엄청난 환희와 큰 복된 그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기쁨과 그 환희와 복을 자기 심령에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기쁘게 심령의 기쁨의 명절로 지키는 자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지키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물론 알아야 되죠.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구체적으로 깨달은 것을 확신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명절을,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나팔절 명절을 이루어질 그날에 가서 이제 겪는 것을 미리 땡겨서 믿음의 실상으로 미리 심령의 기쁨의 명절이 되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팔절 명절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되새기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믿어지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대로 기쁘지 말라고 해도 기쁘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고 명절이 되지 말라고 해도 즐겁고 명절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심령의 기쁨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영으로 믿음으로 깨달으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기는 아는데 알지 못한다. 이게 상당히 참 아주 참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알기는 아는데 알지 못한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힘도 안 되고 그 뭐 역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perfect knowledge is power. 예? 완벽히 아는 것이 그 지식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오늘 심령으로 오늘 믿음과 소망에 의하여 나팔절이 내 자신의 내 마음 속에 내 영혼의 명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곱째 달, 지금 23장 23절 24절에 일곱째 달 24절에 레위기 23장 24절에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그랬죠.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은 7월 1일이에요. 그 유대력이죠. 성력. 우린 태양력이죠. 달력이죠. 태양력이 2024년 9월 오늘 17일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몇 월 달 며칠 하는 거는 전부 이 태양력의 이 칼렌다 이어가 아니에요. 성력이에요. 유대력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7월 1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째 달은 성력으로 7월 1일이 오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9월 17일이 7월 1일이에요. 예? 유대력으로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7월 1일을 이제 지금 그 나팔부로 거룩한 모임으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명절을 지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이 7월 1일인 오늘이 로시 하사나라고 해요. 그들의 말로 로시 하사나입니다. 그 로시 하사나는 그들이 나팔절이 자기들의 명절이라는 것을 로시 하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다 이거예요. 그 한국으로 따지면 설날이다 그죠.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첫 원단이다 이겁니다. 새해 첫날. 그래서 로시 하사나로 유대인들은 엄청난 잔치로 새해 첫날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을 막 지키죠. 근데 그들이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 얼마나 소망이 가득합니까, 그죠?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잘 이렇게 준비해뒀던 좋은 옷을 다 꺼내 입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음식도 별미로 다 준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막 집안의 모두 식구들이 모여서 아주 즐겁게 이제 그 놀이를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도 하고 소망으로 새롭게 더 이제 굳건히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는 거죠. 이웃과 함께 해서 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동네가 함께 전부 축제의 그 분위기에 완전히 휩싸이는 거죠. 전부 동네가 다 같이 이렇게 설날 대잔치, 축제로 지내는 날이 오늘 로시 하사나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게 업적이죠? 맹맹하죠?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문화로 로시 하산 7월 1일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그 로시 하사나인 이 설날과 그 명절, 나팔절 명절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영적인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교회 성도들인 우리들은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의 그 잔치와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아주 높은 차원이죠. 즉 영적인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나팔절의 잔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나팔절이. 이 나팔절은 먼저 지난 오순절 명절이 실현된 이후에 오순절 명절이 이제 그 이루어진 이후에 넉 달 기간의 농사가 이제 있고 넉 달 농사 기간이 끝난 후에 첫 명절이 나팔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즉 성령을 예수님 승천해서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영적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으로 이제 푹 익어지는 거죠. 심정이 익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도 성령으로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매 맺는 것도 성령으로 자기 심령이 익어지고 성숙하고 결실되는 것도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게 넉 달 농사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푹 익어진 그 성도들을 성숙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된 성도들을 7년 환란을 통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국관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딱 나타나는 게 나팔절 명절이에요. 오순절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실현된 사람들에게 넉 달 농사 기간이 있고 영적 농사죠 성령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거두어지는 추수해서 타작되어져서 하늘국관에 거두어진 후에 첫 명절이 나팔절이다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팔절이 이제 오순절이 우리 실현된 자들에게 이제 영적인 농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죠. 내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푹 익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환난 날에 이제 우리를 이제 낫으로 베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팔절 명절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성령시대 2000년을 가게 넉 달 농사에는 오순절이 성령이 임한 후에 넉 달 농사 2000년 기간이 실제로 있어졌죠. 성령시대라고 그러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넉 달 농사.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 주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은혜시대라고 하는 것이 넉 달 농사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나팔절 명절이 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기서 왜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팔절을 허락했느냐 이거예요. 나팔절 지키라고 명했느냐. 보통 신학 박사들이라든가 교회 목사님들, 신학교의 그 박사 교수들은 이 나팔절은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옛날 옛적에 준 명절이지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준 것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영적인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든가 그 명절에 해당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 7이잖아요. 7대 명절이죠. 7대 명절의 특징에 나팔절이 특징이 있어요. 7대 명절 중에. 이것이 큰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거든.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팔절,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영적인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팔절을 왜 지키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 99.99%가 나팔절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그냥 내버리고 맙니다. 하는 말씀을 버리고 맙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제로 우리도 명제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영적인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팔절을 허락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육적인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 7대 명절이나 나팔절은 해당 안 된다는 말은 틀렸다 이겁니다. 우리 나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하셨느냐 이거죠. 왜 하셨느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그 답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나팔절에 이것은 그림자이고,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주는 나팔절 명령은 그림자고, 그것의 실상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것이 실상이다 겁니다. 장차 올 좋은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것이 실상이다 이거예요. 나팔절을 그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이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죠. 성령 받고 우리가 열매 맺는 이제 구원의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 몸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몸의 구원이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재림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날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몸을 구원시켜서 영혼을 이미 구원시켰고 몸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내게 오시는 그분을 내가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을 그냥 아무 이렇게 무슨 관계없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내 남편으로 내가 맞이하는 것이 나팔절의 복이다 이겁니다. 내가 그의 신부가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실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함으로써 그걸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그날이 실현될 때까지의 믿음으로 이겨가라. 그날이 너희에게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걸 위해서 나팔절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팔절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팔절 지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심령이 그날이 얼마나 기대가 돼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데려오신다는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아, 나는 남편이 있는데. 그거는 그 남편도 내내 주님이 필요해요. 자기가 있다는 그 남편도 역시 재림할 주님이 남편으로 그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성적으로 남자 여자는 이건 그 옛사람으로 부모로 나올 때의 성별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면 남자 여자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그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고 순결한 처녀로 너희로 그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하는 일이고 소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이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바쳐져서 그에게 정혼, 결혼되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겁니다. 이게 나팔절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얼마나 기대가 돼요. 얼마나 그게 복된 날이에요. 얼마나 기쁨의 날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우리가 그날을 미리 땡겨서 그 기쁨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명절로. 할렐루야.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옛날 옛적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입니까? 레위기 23절 말씀이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신약에서는 7대 명절 하나도 안 지켰습니까? 그 교회들이나 뭐 사도들이나 그들이 다 지켰죠. 6월절도 지키고 우순절도 지키고 다 지키잖아요. 사도 바울 우순절 지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6월절 지키잖아요. 오순절 6월절 지키고 나팔절 안 지켰겠어요? 당연히 지키죠. 뚫렸으면, 영으로 뚫렸으면, 눈이 뚫렸고 귀가 뚫렸으면 듣고 볼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그게 명절이 기쁨이 안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기독교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돼서 타락된 교회가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예요. 하나님주의예요. 주님이 여기에 왕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데 그냥 알소리 못하고 딱딱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 나라예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서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 싫으면 예수님 버리고 딴 데로 가고,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예수님 싫으면 적그리스도를 이제 자기 구주로 이렇게 다시 모시는 거죠. 그게 배도한 창녀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배도한 그리스도인들. 이 창녀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나팔절에 혼인잔치로 오실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신생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우리 신앙입니다.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절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99.99%가 나팔절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또 이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상기를 보면은 이상하다고 여길지라도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대로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확증해줘요. 이 나팔절 실현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죠.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레위기 23장 23절 24절 나팔절이 이와 같이 너에게 실현된다,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걸 딱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빨리 돌아가면 돼요. 제 말이 빠르면 여러분이 뇌가 빨리 돌아가고 같은 속도로 같이 생각이 돌아가면 돼요. 생각은 속도가요 무한정이에요.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면 생각이 같이 돌아가지 않지. 딴 생각 때문에.
그래, 한 가지 생각으로 딱 같이 하나 되면은, 말이 빠르면 여러분 생각도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은요, 빠릅니다. 느릿 터지고 느릿느릿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느릿 터질 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그냥 으르렁으르렁 삼키려고 하는데 틈만 타면 확 들어오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느릿느릿 하는데 그 사이에 마귀가 딱 틈 따 딴 말로 확 변기시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약간 못 알아들어 좋아요. 여하튼 잘 믿으면 들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빨라서 영 못 들을 거면 손 들으시오. 천천히 해야지 뭐 그분을 위해서. 손 들을 먹네. 괜찮아요? 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나팔절이 이와 같이 실현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인자라고 했죠. 주님이.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는 재림이에요.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의 특징이 뭐예요? 그 명절의 그 나팔절 특징은 큰 나팔 소리,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나팔 부르니까 나팔절이라 이름을 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31절에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한다.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건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딱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때는 천사를 보내서 하늘의 저 끝부터 이 끝까지 모든 그의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택한 자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고 했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왕국의 입구가 풍성히 예비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겪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 택함을 받은 자의 궁극적인 결말은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의 결말, 순교로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성화돼서 의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결말은, 그죠? 나팔절에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한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결말이 순교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계시록 17장 14절에 딱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림하시는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모은 자들은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그래요. 이들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신실한 자들이다. 그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어린 양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과 함께 있는 자들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지금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다 멸하죠. 그때 함께 있는 자다 그래요. 그럼 뭐냐?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과 함께 있는 자는 주님의 공중에로 하늘에서 공중으로 재림하면서 심판도 하고 거기 함께 하고 있는 자라 그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고 택하심을 받은 자고 신실한 자들이라 그러죠. 그것이 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서 흰세마포 입은 군대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순교한 자들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그때 붙은 자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들이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택함을 받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이동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왜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모으냐?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들이 이 세상 저 끝과 이 끝 각처에서 순교했잖아요. 순교해서 그 영혼들이 그대로 올라갔지 하늘로. 그러니까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모은다는 게 그 말이에요. 뭐 그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은 계시록 17장 14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때에 속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에
나팔절에 믿음의 실상으로 그 기쁨으로 심령의 기쁨으로 나팔절을 올바로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팔절 실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온다예요.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모아서, 모으는 것은 이동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17장 14절 말씀 믿으십시오. 이제 이것이 나팔절 실현입니다. 여기에 내가 속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게 명절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 명절이.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얼마나 다지고 또 또 의심해서 또 다지고 해서 엄청나게 아주 견고해 해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다음에 또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나팔절 실현에 대해서. 나팔절 실현과 그 될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큰 나팔이라고 했죠. 같은 말이죠. 나팔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강림하신다 이겁니다. 나팔절 실현이죠. 그때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이와 똑같이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도 같이 함께 부활해서 함께 그 공중으로 강림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4장 17절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라. 이건 휴거죠. 이렇게 해서 나팔절이 실현될 때에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졸린 분 없죠? 아주 중요한 겁니까? 예? 중요한 거니까 졸리면 안 되지. 예?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아주 그 성령으로 나팔절 실현돼서 말씀하시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그 4장 14절입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라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신학으로 해서 많이 이것을 변개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래서 믿음들 떨어뜨리고 소망을 없애버리는 것이 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이게 중요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여기서 이 그와 같이라는 이제 14절의 중간에 그와 같이라는 말씀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꿈에도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치면 그 신학 박사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걸 전부 다 변개시켜서 미혹해서 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흑암으로 이렇게 죽이는 역사를 하는 데에 맞서서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서고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조해서 나팔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병들어 죽거나 자연인이 죽은 거예요? 수명 다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어떻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죽임 당한 거지.
그 순교 제물이 된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된 거죠. 자연사한 게 아니잖아요.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부활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는 뭐요? 그와 같이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게 이와 같이예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는데,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안에서 잠든, 예수 안에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다시 예수 안에서. 근데 이 한국말이 너무도 부정확하고 어려워요. 예수 안에서가 많이 나오는 이제 성경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N이라는 헬라어로 N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예요. 영어로 인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봉사하고, 이런 예수 안에서는 N 예수 그리스도스예요. N 예수예요. 다시 N 예수. 그건 예수 안에서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하라는 거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이렇게 자연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는 N 예수라고 하지 않고요, 디아 예수라고 했어요. N이 아니라 디아, 다 같이 디아 예수. 디아라는 헬라어로, 디아는 뭐뭐 때문에예요. 뭐뭐로 인해서예요. 그러니까 디아 예수는 예수 때문에 죽은 자예요. 예수 때문에 잠든 자가 죽은 거죠.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고, 예수의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목배임을 받은 게 디아 예수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헬라어 몰라도 돼. 뜻을 아시라고요. 뜻은 헬라어 없어도요,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와 같이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병들어서 그냥 이렇게 자연에 돌아가신 것 같이 그랬다가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그죠? 이와 같이는 그 뒤에 있는 자도 죽임 당한 거예요. 예수 증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목배임 당한 거죠. 그것이 디아 예수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디아 예수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해야지. 그죠? 번역을. 그죠? 여하튼 헬라어 원문을 우리는 이 성령으로, 헬라어로 말씀한 거지 한국말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말씀했지.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들도 데리고 온다는 건 그냥 죽은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몸을 구원시키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죠. 몸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강림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4장 14절 아주 정확한 뜻입니다. 예? 이건 헬라어 원문을 몰라도 그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 7년 환란을 앞으로 주시는 목적이 예수 믿는 그것을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이제 시험 보는 거죠. 내가 예수를 참되게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면 안 죽고, 예수를 시인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죽임당한다, 이거예요. 예? 환란이 그거거든요. 7년 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결국 순교는 그리스도인은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여생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를 나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순교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사예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될 코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나팔절의 실현과 그 나팔절 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팔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실 때에 예수님같이 죽은 자들, 즉 순교 제물로 바쳐진 자들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 부활시켜서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시켜 데려온다는 건 뒤에 또 자세히 말씀했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끌어올려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게 4장 14절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주께서 데리고 오시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그랬죠. 그리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진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일어난다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와 부활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일어난 게 살아난 거지, 무덤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단어와 일어난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이제 휴거된다는 걸 뒤에 말한 거죠. 17절 이제 끌어올려 가리니는 그 계시록 12장 14절에 환난 날에 두 증인들,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침받은 13만 4천의 환난 날의 종들이 이제 주님의 오실에 가까웠고, 저놈은 적들이 나쁜 놈이고 저놈은 거짓 선자다, 저들 말을 듣지 말라, 음녀 저 배도한 타락한 영적 타락자들이다, 저들 말을 듣지 말라, 막 이걸 증거하죠. 이 환난 날의 종들을 증거하는 게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아멘하고 딱 믿잖아요. 믿은 자들을, 그 믿고 순종한 자들을 쭉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후 3년 반으로 그냥 독수리 두 날개로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별한 이적적인 역사를 순간 이동을 딱 시켜서 예비체로 가게 해가지고, 예비체에서 한테도 들어봤는데, 즉 3년 반 동안 보호 양육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죽고 핵전쟁이 죽고 그냥 엄청나죠. 예? 막 뜨거워서 죽고 통닭구이처럼.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보호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비체에서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딱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끌려 올라가는 게 혈육체죠. 혈육의 몸은 그대로 올라가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혈육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살아있는 자가 변화한다는 것은 천년왕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하늘나라에는 천년왕국에서 끝까지 살아있는 백성들이 그 혈육의 몸으로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한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 부활체로. 그리고 죽은 자는 부활한다. 부활보다 변화나 똑같이 하늘나라에, 혈과 육을 유업으로 못하는 하늘나라에 부활, 죽은 자는 부활하고, 그때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그 살아있는 자는 변한다는 거지. 주님 재림 때에 휴거하는 자가 변하는 게 아닌데, 오늘날 세대주의로 대부분의 큰 대형교회들은 전부 다 휴거해서 변화해서 그제 신부가 된다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꿈이 된 말이에요. 사람의 소망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이렇게 주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걸 또 확증하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강림한다. 그리고 휴거도 땅에서 예비체 있던 자들이 휴거해서 혈육의 몸을 그대로 이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났는데, 이제 여기서 그 주인공이, 나팔절 주인공이 뭐냐면 주님이 신랑이고, 신랑인 주님과 함께 오는, 아까 그의 택하신 자가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주의 만왕의 왕과 함께 있는 자들, 즉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자들 있죠. 순교해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 자들 있죠. 이들이 신부다 이겁니다. 순교해서 부활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나팔절 재림할 때에 이들이 이제 혼인잔치 자리에 신랑 신부의 주인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휴거된 자도 주님을 영접한다 했죠. 공주에서 주님을 뵙는다고 했죠. 이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고 축하객이고 하객이죠. 축하해 주는 거죠. 하객이죠.
그들도 복은 되지만 그들도 큰 복이죠. 그 천년왕국에서 종자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이제 백성을 많이 생육 번성하는데 이제 기둥 씨앗이 되는 거죠.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최고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 모든 기독교, 온 세계 성도들은 딱 반드시 세 종류, 세 유형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물러나고 반드시 세 유형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환난 날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로 신부가 되어지는 자, 이들이 첫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그 예비처의 보양을 받다가 두 증인의 말씀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마 13만 4천의 종들, 환난의 종들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서 굳세게 믿은 자들을 하나님께 보양시켰다가 휴거시키는 자들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이 둘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환난 날에 예수를 부정하고, 왜? 그렇게 해야 육신 죽지 않고 호강하니까, 그래서 결국 배도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딱 누구든지 하나에 들어가야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누구든지 하나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아예 불택자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들은 뭐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음반 지옥에 갈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 예수 믿는 자 중에 세 부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나팔절이 앞으로 실현될 그날에 우리가 이 세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세 유형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이정표를 삼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15절에요. 그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시편 89편 15절 뭐가 있다고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그러니까 시편 89편 시편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예?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그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를 히브리어 원문에는 뚜루아 아다으, 그 뚜루아는 나팔이라는 얘기야. 뚜루아는 다 같이 뚜루아 아다으, 뚜루아 아다으. 그러니까 뚜루아는 나팔 소리라는 얘기고요. 아다으는 아다가 안다는 거예요. 아다으는 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뚜루와 아도는 나팔 소리를 하는,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를 아는 자다 그럽니다. 근데 안다는 아다가 뭐 아담의 하와를 알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랬잖아요. 그 아담의 하와를 알아서 애가 쑥 났다고 해요. 가인과 아벨을. 그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아다인데 동침했다는 거죠. 동침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저 사람 인식한다, 안다 이게 아니라 이름 알고 얼굴 알고 안다 이게 아니라 동침해서 알듯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주 그렇게 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아는 자는 복이 있다는, 나팔 소리 아는 자라는 것은 나팔절에 실현되는 것에 그 내용을 다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이 자기의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의 어떤 것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다 자기에게 체험된 거죠. 이게 나팔 소리 아는 자예요. 나팔절과 나팔절 주인공이 누구며 자기에게 실현될 때에 이루어진 일이 뭐다 하는 걸 다 경험해서 체험해서 된 자가 나팔 소리를 아는 자예요. 그냥 뭐 빵빵빵 나팔 소리 그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과 동침해서, 신랑인 예수님과 동침해서 그분의 사랑을 겪고 그분이 책망할 때에 또 아픈 것도 쓰라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깊이 그 사랑에 녹아져서 신부가 돼, 순교제에 바쳐지고 신부가 돼서 첫째 부활해서 그 나팔절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자기에게 겪어져 왔다. 이게 나팔절을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나팔절에 복이 있다는 거죠. 나팔절에 복이 있다는 것은 신랑 예수님으로 맞이하고 자기는 신부가 되고 자기의 몸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 이게 복이에요. 나팔절의 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나팔절을 명절로 우리가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순종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오직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해서 기쁨으로 지킬 뿐이 없다 이겁니다. 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나팔절이 내게 실현될 그날에 내가 받게 될 복과 나의 그 기쁨이 내 환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기쁘게 나팔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팔절 진리를 찾았죠. 기쁘죠. 노래합시다. 진리를 찾으니 기쁘도다. 기쁨이 고난을 넘어간다. 참을 버리고 세상에 빠지며 멀리도 못 가서 애통할. 알이라면요 나라는 아고요. 글자가 리는 진리라는 리고요. 랑은 기쁨의 랑입니다. 저 박성경 양 어디 있어요? 아리랑이 내가 해석한 게 틀립니까? 예? 왜? 중국어로 맞죠? 그전에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리랑이 그렇다는 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아리랑이 월이랑이 그거라는 걸 아셨죠? 박선일 집사님, 아리랑이 내가 진리를 찾아서 기쁘다는 게 아리랑이라는 걸 그거 맞죠? 예? 중국말 맞죠? 그전에 그렇게 깨달으셨어요. 그걸 진작 얘기해줘요. 난 좀 늦게 알았는데. 세계의 제일 명곡이에요, 이게. 예? 어찌 명곡이 되게 간단한 건데? 그 두 번 부르는 건데? 예? 이것이 영적인 금축대교의 진리를 찾으니 기쁜 거예요. 나팔절 진리를 찾으니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 명절 지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구체적 깨달았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나팔절에 되어질 그 환희와 복과 엄청난 그 역사가 내게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키는 명절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과 그 소망과 믿음이 끝까지 굳세게 달려가서 마침내 나팔절 실현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예수님 말씀하신 나팔절 실현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팔절을 믿음으로 명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여기는 모든 짐에 사는 권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